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내 삶의 모든 것, 성령 받은 사람은 정말 내 삶의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사실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정말 향방 없이 그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기에 급급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우리가 그러한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내기에 급급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삶의 분명한 목적을 깨달아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 삶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지식과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가치, 이 세속적인 가치를 벗어나서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정말 세상에서 그렇게 좋던 것들도 우리가 성령을 받게 돼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면은 그 모든 것이 다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 모든 것들 움켜쥐려고 악착같이 애를 쓰던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매일의 삶을 이제는 이 땅의 가치를 쫓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삶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정말 그 가치가 어떠한 얼마나 큰 그들의 삶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지 그들은 자신의 목숨이라도 그 가치에 온전히 헌신하고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자기의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 그 사람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베풀어준 기적을 말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없다고 그래요. 이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하늘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로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기세에 눌려서 그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풀어주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 그러면서 협박을 하고 그들을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풀려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동료와 함께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또 제사장들과 장로들로부터 주어진 그 어려움, 그 위협과 핍박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겪으실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것을 기도함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들을, 사명을 다 감당해 나가셨듯이 오늘 우리들도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등이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로 힘이요, 기도가 바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또 너희는 이같이 기도하라면서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서든지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전에 실화를 영화로 한 그런 그 한 편의 영화를 봤는데요. 거기 보면 베커 선장이라는 사람과 두 선원이 태평양을 횡단하다가 그만 파손돼서 20일 동안 뗏목을 타고 표류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그 태평양에서 표류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모습들을 표현하는데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습이 그냥 그것이 보여질 때 제 마음도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들이 거기에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그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서 피부가 다 터져요. 타갖고 다 터져.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그 목마름의 갈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 주변에는 상어떼가 우글우글합니다. 그런 공포 가운데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견뎌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이 베커 선장은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그 현장에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고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않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상태에서, 그 어려움 고통의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로 자신들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갈매기가 날아와서 선장의 머리에 앉게 돼요. 그것을 잡아서는 그것으로 요기를 하고 그 갈매기 고기를 가지고 낚시를 해서 계속해서 그들이 태평양에서 먹을 것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갈증도 그들이 기도했을 때 그 먹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내려서 그 비로 그 갈증도 해결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2주일 만에 그들이 결국에 구조되었는데 그때 신문기자들이 어떻게 태평양 한가운데서 그 엄청난 그런 고통 가운데서 당신들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선장이 하는 소리가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도 중요한 설교하는 법은 사실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법은 여러 차례,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 가르쳐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할까 봐 어떻게 했습니까? 친히 주의 기도문을 아예 제자들에게 다 하나하나 그들이 암기할 수 있도록,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떠나가셨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들도 그 예수님이 떠나간 후에 그들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이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 방언의 은사가 주어져서 각처에 온 사람들의 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그런 합심기도 한 마음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뿐만 아니라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는 기적도 그들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그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합심으로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능력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정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주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모여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어요. 여러분, 소리 높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그만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핍박했을 때, 위협하고 그들을 핍박했을 때에 이들은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요, 소리 높여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풍요롭고 내 삶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에 정말 간절함이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내가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먼저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을 바꾸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4절 하반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지금 이 제자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협박을 그렇게 받았는데 그 협박을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방법, 그 대안을 찾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러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의 그런 절박한 상황, 내 삶에 있는 모든 위협, 많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대주제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주제라는 것은 어떤 임금보다도 더 크신 그런 임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왕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임금보다도 더 뛰어난 큰 임금이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의 1, 2절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직접 시편 2편의 1, 2절을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역사를 미리 아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하나님, 모든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러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왕 중에 왕이시고 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놓일지라도, 우리의 삶에 정말 어떠한 위협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피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위협과 협박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핍박받으실 것까지도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세상 임금들과 세상의 관리들이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대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일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헤롯과 빌라도가 손을 잡았어요. 그들은 사이가 좋은 사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헤롯과 빌라도가 같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들이 손을 잡아 그 모든 일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예수를 적대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도 서로 적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손을 잡고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넘겨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얼마나 경멸하는지 아십니까? 이방인과 함께 있는 것조차도 죄라고 여겼어요. 같이 식사를 나눌 때 그것 또한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다가 유대로부터 자기의 동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를 피했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것이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율법으로 금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일에는 한 마음이 되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주고 거기서 죽게 한 것입니다. 지금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난 기적을 그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너희를 죽인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모든 것이 자기들이 잘못된 그런 선택이었고 그릇된 일을 행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회개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다시 또 연합하고 다시 뭉쳐서 사도들을 위협하고 핍박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면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우리 일부 기독교인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싫어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무조건적으로 우리 기독교를 더 적대시하고 그들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가 사실 이제 100년을 겨우 넘었습니다. 사실 역사로 보면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것은 정말 너무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인들은 항일 운동을 우리 앞장서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3.1 만세운동에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것이 다 교회들이고 그 앞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갔습니다. 독립선언문을 쓸 때 그 독립선언 33인에 16명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민족 계몽을 위해서 교육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병원을 세워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일을 바로 기독교가 이 땅에서 해온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날까지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은 그런 사회복지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 그런 모든 면에서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홍보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을 묵묵히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미디어를 통해서 일부의 잘못을 전체의 잘못인 것처럼 확대하고 이 기독교를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독교 전체를 매도하고 사람들을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모르게 이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서 이러한 위협과 협박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이러한 위협과 핍박 가운데서 어떠한 것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두 가지를 기도하더라고요. 이런 위협과 핍박 가운데서 두 가지를 기도했는데, 그것은 먼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29절 말씀 보세요. 29절 하반절에 보면은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으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사실 우리가 내 삶에 위협과 핍박이 닥쳐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 위협과 이 핍박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세요. 저도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먼저 하게 돼 있어요. 우리들은 그냥 저절로 그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닥쳐온 핍박과 위협, 그것이 자기의 목숨을 해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안위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뭘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저들이 위협할지라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부끄러웠어요. 어떻게 자신들을 위협하는 세력 앞에서 자신의 안위를 구하지 않고 저렇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그 책상에 앉아서 설교를 쓰다가 말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이들처럼 어떠한 핍박과 위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에게 맡겨라. 나는 내가 해야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처럼 이렇게 담대히 복음 전하는 것이 내가 뭔가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 맡겨라. 그 말이 들리더라고요.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있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면, 내 삶을 정말 모든 것을 이끌어가 살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도 담대하게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이 구한 것이 뭐냐? 30절 말씀을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치유의 은혜와 또 표적과 기사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병을 치유하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것이 무슨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치유의 은혜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서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십자가에 죽게 한 저 사람들이 돌이키고 죽게 돌아오도록,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그걸 구하는 거예요. 치유의 은혜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자신은요,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 자신은 자기 하나도 제대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정말 어떠한 위협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교회, 또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